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2주 만에 만났죠. 그래서 네, 보니까 또 새롭네요. 또 이렇게 모아서 앉아주시니까 또 한눈에 들어오고 네,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임원들께서 또 여러 가지로 수고해 주시는데 우리 임원들 수고하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항상 수고하는 것 같아요. 우리 임원들 위해서 한번 박수 한번 할까요? 네, 너무 고생 많습니다. 저희가 이제 저번 주에 제가 네팔 다녀왔죠. 우리 같이 함께 네팔 단기 선교 비전 트립을 다녀왔는데 제가 비전 트립 때 이제 입국할 때쯤에 있었던 일을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때 굉장히 많은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진짜 저 입장에서는 그 날을 잊을 수가 없는 날인 것 같습니다. 우선은 제가 여러분들 다 아시는 분도 갔다 오신 분은 제가 마지막에 고백을 했으니까 알겠는데 제가 출국 전에 여권을 잃어버렸어요. 여권을 잃어버려가지고 그걸 언제 발견했냐면 출국 3일 전에 발견을 했습니다. 그런데 알아보니까 안 된대요. 입국이 절대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인터넷을 다 뒤져봤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막 긴급 여권 이런 거 막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막 인천공항까지 다녀와서 여권을 만든 다음에 출국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혹시 그러니까 그 나라에 입국을 안 시켜줄 수 있다. 그 나라에 가서도 그 출입국 사무소에서 안 시켜줄 수도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비행기 타고 다시 돌아와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저한테 협박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저는 표정에 안 드러내려고 무수한 노력을 했지만 비행기 안에서 약간 6시간 반을 비행기를 타는데 저 화장실을 안 갔어요. 왜냐하면 똥줄을 타갖고 저 못 가겠는 거예요. 너무 내가 만약에 그 입국을 못하면 어떡하나, 그 나라에 못 들어가면 어떡하나. 제일 급선무인 거는 쪽팔린 거예요. 목사님이 여권을 잃어버려서 도중에 돌아가셨다고 첫날에 그 얼굴을 너무 보기가 너무 민망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한 일들도 있었고 또 그날 입국해서도 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쨌든 비행기에서 내렸어요. 비행기에서 내려서 이제 네팔 카트만두 공항에 딱 들어갔는데 거기 같이 함께 모인 사람들이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제가 어디서 깜짝 놀랐냐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인천공항 여러분들 우리 세계에서 제일 좋은 공항인 거 아세요? 인천공항 시설 진짜 좋거든요. 인천공항에 있다가 거기 공항에서 내렸는데 그 공항에 딱 들어갔는데 무슨 진짜 제가 뭐 이렇게 어떤 지역 비하를 하려고 하는 건 그 지역 얘기 안 하겠습니다. 어떠한 우리나라에 있는 시골 완전히 깊숙한 시골에 있는 시외터미널이랑 너무 똑같은 거예요. 창문이 다 깨져 있고 막 문 부서져 있고 한쪽 막 나가서 막 덜그렁덜그렁 거리고 있고 그리고 막 컨베이어 벨트가 이렇게 싹 가야 되는데 막 삽으로 막 이렇게 짐 옮기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 진짜 딱 한눈으로 처음에는 충격을 받았는데 이제 그 다음부터는 제가 이제 같이 함께 우리 같이 함께 가게 된 청년들이랑 같이 함께 이제 웃고 낄낄거리면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야 이거 보니까 야 어디 시외 터미널 같다. 야 어떻게 공항인데 이렇게 갑자기 에어컨이 안 나오는 거예요. 에어컨이 안 나오고 선풍기가 돌아가고 근데 선풍기도 제대로 바람도 안 나오고 막 다 찢어져 있고 종이 같은 거 찢어져 있고 이런데 이게 무슨 공항이냐 하면서 낄낄거리다가 여러분 제가 낄낄거리던 도중에 한 대 망치로 후드려 맞은 듯한 그런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잊고 있지 말았어야 될 게 있었잖아요. 그렇죠? 제가 입국을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갑자기 떠오르니까 갑자기 한 대 맞은 것 같은 거예요. 맞다. 나 혹시 출입국 사무소에서 안 된다고 하면 어떡하지? 이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뭐였냐면 이거 5박 6일 선교 망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없어도 선교는 어찌든 어떻게든 할 수 있겠는데 선교 망할 수도 있겠다. 선교 끝날 수도 있겠다. 선교 안 가느니만 못한 죽은 선교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그 공항 카트만두 공항에 입국해서 그 카트만두 공항을 보면서 나도 모르게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낄낄거리는 저의 모습을 통해서 140여 년 전에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입국했던 미국과 영국의 선교사님들의 모습이 갑자기 제 머릿속에서 불현듯이 스쳤기 때문에 그와 같은 충격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항상 제가 마음속에 간직하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 네팔 공항에 도착했는데 그 이야기가 갑자기 낄낄거리던 저의 뇌리를 스친 거예요. 140년 전에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감리교와 장로교 선교사님이 들어왔습니다. 그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그 선교사님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그 당시에 미국과 영국에서 엘리트 중에 엘리트, 동부에서 유명한 대학교 다 나와서 중산층 이상의 돈도 꽤 많고 잘 사는 집에서 좋은 교육 받은 그런 사람들이 보통 미국과 영국 등에서 우리나라로 선교사로 들어옵니다. 140년 전에 들어왔어요. 이 선교사님들이 처음 들어오자마자 우리나라에다가 학교도 세우고 병원도 세우고 교회도 세우고, 그래서 우리나라에다가 꼭 필요한 복음의 씨앗을 하나하나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 선교사님들이 어떤 선교의 열매도 맺을 수 없었던 거예요. 왜 선교의 결과물이 없나?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우리가 열심히 사역하는데 왜 우리에게는 아무런 열매가 없는가? 사람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교회 나오는 것 같고 병원에서 치료받고 고마워서 교회도 나와서 뭔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보이는데 왜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결과와 열매들이 없을까? 이 선교사들이 20년 동안 고민하던 그 어느 날 선교사들끼리 같이 함께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 그 기도회 장소에서 어떤 한 선교사가 회개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내가 사실은 내가 선교를 하러 이 먼 나라 조선이라는 땅까지 왔지만 내가 이 사람들을 나도 모르게 업신여기고 있었다. 내가 이 사람들을 멸시하고 있었다. 이 사람들을, 그 사람들의 말 표현 그대로라면 look down, 위에서 아래로 내려보는 거예요. 얘네는 우리보다 돈도 없고, 얘네는 우리보다 배우지도 못했고, 얘네는 우리보다 가진 것도 없으니까 우리가 이 사람들에게 무언가 도움을 주고, 이 사람들에게 실질적으로 우리는 도움을 주기에 이 사람들이 왔는데, 이 사람들도, 선교사들도 자기들끼리 낄낄거리는 거예요. 야, 쟤네 진짜 못 산다. 야, 쟤네 다 찢어졌다. 옷 다 찢어졌고, 야, 냄새나 이러면서 겉으로 보기에는 예배 드릴 때는 잘 드리다가 뒤에서는 자기들끼리는 그렇게 낄낄거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그 낄낄거리던 그 장면이 저의 모습이랑 너무 오버랩되고 똑같아 보이는 것 같아서 그 자리에서 제가 바로 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머리에 망치를 맞은 것처럼 저를 이렇게 입국하는 이 시간에 차라리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에게 이와 같은 메시지를 주시지 않았다면 하나님, 아마 이 선교는 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생명력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알려주신 이후에 제가 이 하나님의 메시지와 음성을 깨닫고 이 음성대로 하나님, 제가 선교에 임하겠습니다 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선교의 첫 번째 날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거를 너무 다른 청년들에게도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는데 어떻게 보면 기회가 없었어요. 저는 꼭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그 당시에 같이 함께 동행하시던 분이 네팔 분이 한 분이 계셨기 때문에 그분이 옆에 있는 한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기를 못 했는데, 다행히도 정말 감사하게도 같이 함께한 청년들은 그중에 제가 우려했던 이와 같은 룩다운, 비하하고 그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일들은 하지 않고 무사히 감사하게, 그리고 제가 우려했던 것처럼 망하는 설교, 죽음이 있는, 생명력이 없는 설교가 아니라 진짜 살아 숨쉬는 그런 선교를 잘 마무리하고 돌아왔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에 대해서 굉장히 당시에 굉장히 많은 묵상을 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look down, 다른 모든 인간, 내가 죄에서 구원해내기 위한 인간들을 어찌 보면 너희들 때문에 내가 희생을 당하고 피해를 보는 거다라고 하면서 업신여길 수도 충분히 있는 분이었는데, 예수님은 그러한 마음으로 십자가 위에 우리를 위해서 달리지 않으셨다. 그 예수님의 마음이
떠올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처럼 선교나 전도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내가 주일에 감당하는 사역이나 봉사에 있어서, 내가 주중에 감당하는 직장에서, 학교에서 내가 감당해야 할 일을 함에 있어서 누군가를 업신여기는 마음이 있다면, looking down, 멸시하고 무시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일 자체에는 생명력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누군가를 멸시하고 조롱하고 비하하는 순간 그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결코 일하시지 않습니다. 마치 죽은 나무의 뿌리나 다름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태초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부름을 받아서 지어진 존재입니다. 태초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지어진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인간에게 호흡을 불어넣어 주시지 않으면 그냥 죽은 먼지나 죽은 흙에 불과한 존재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하나님이 주시는 호흡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키라고 명령하신 계명 중에는 나와 관련된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명 두 가지가 뭐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내가 있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다음에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 그 정도는 들어갈 수가 있겠죠. 내가 낮아지고 내가 겸손해짐으로써 내가 함께 만나는 내 이웃들, 나 함께 만나는 사람들, 내가 만나는 동료들을 높여주고 여겨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계명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생명력이 부어지게 되고, 그래서 우리 인간은 존재가 되고 가치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함께 읽은 이 본문에 나타나는 다윗이라는 인물 또한 업신여김이라는 이 문제에 대해서 모든 사건이, 모든 일어나는 일들이 비롯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같이 함께 읽은 본문 중에 9절을 우리가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9절 한번 볼까요?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마음을 뭐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뭐라고요? 업신여기고. 이 모든 것이 다윗에게 오늘 일어난 모든 사건에 대한 가장 키포인트입니다. 오늘 같이 함께 읽지는 않았는데 그 다음에 본문 10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가 내 말씀을 업신여겼기 때문에 나도 이제 너를 업신여기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무조건 죄값을 우리도 치루어야 합니다. 그와 같은 일들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면, 하나님의 말씀을 비하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면, 내 마음대로 컨트롤하려고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지지난주 2주 전에 우리가 베레스 우사라는 설교를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우리 다시 한번 잊어버렸을 것 같으니까 같이 함께 다시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6장 6절에서 7절 같이 함께 읽을게요. 시작. 소들이 뛰어서 궤가 떨어지려고 하였으므로 우사가 손을 내밀어 하나님의 궤를 꼭 붙들었는데 주 하나님이 우사에게 진노하셔서 거기에서 그를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 궤 곁에서 죽었다. 죽었다 나오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궤를 꼭 붙들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다고 내 손 안에 룩 다운 하면서 비하했더니 여러분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다고요. 생명력이 없어졌다고요. 그 모든 일들은 끝나버린, 그 자체로 끝나버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면 일어나게 되는 일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겨도 그렇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업신여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하 6장 16절에서도 사울의 딸인 미갈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비슷한 일이 일어납니다. 같이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주님의 괴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 밖을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주님 앞에 뛰면서 춤추는 것을 보고 마음속으로 그를 업신여겼다. 여기 똑같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업신여겼어요. 다윗이 너무 기뻐서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춤을 추면서 예배하면서 뛰면서 찬양하면서 예배 드리고 있는 모습 보며, 아니 무슨 왕이 졌다고야, 바로 룩다운한 거죠. 업신여긴 거예요. 멸시하고 피하한 거예요. 쟤는 왜 저래? 라고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 이 사울의 딸이었던 미갈이라는 여인도 어떻게 됐냐면요, 자신이 더 이상 자녀를 가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업신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뭘 뺏어갔냐면 그 여인에게 생명력을 빼앗아간 거예요. 또 뭐예요? 죽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업신여겼더니 그 결과는 여러분 동일하게 죽음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더니 어떻게 되었다고요? 죽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살아있으나 호흡은 하고 있으나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인 것처럼 인간처럼 보이기는 하겠지만 사실은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는 생명력이 완전히 빼앗아간 상태에 놓여져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사람을 업신여긴 결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무서운 경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또다시 말씀드려요. 그린마일로 생각하시면 돼요. 죽음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사형장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길이 있는데 다시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요. 생명력이 끊어져 버렸다고 그랬잖아요. 생명력을 가져가 버렸대요.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 여러분 바로 이와 같은 결과에 놓여지게 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아까 9절부터 읽었는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다윗의 죄가 여러분 뭔지 혹시 잘 아시죠?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죠.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는데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는가? 다윗이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전쟁을 치루어야 하는데 전쟁을 안 치르고 어느 날 왕이 살고 있는 집을 거닐다가 밧세바라는 아름다운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 장면을 본 겁니다. 그 밧세바라는 여인이 목욕을 하는 장면을 보고 저 여인을 내가 한번 취해봐야겠다라는 욕심이 생긴 겁니다. 내 마음에 정욕이 생긴 거죠. 그 다음부터는요, 여러분, 이 다윗이 갑자기 폭주를 하기 시작해요. 폭주 기관차가 돼버립니다. 죄에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일들이 그 다음부터 일어나요. 여러분, 밧세바를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왔더니 누구예요? 지금 현재 전쟁을 치르고 있는 우리아라는 장수의 아내였던 거예요. 자, 하지만 이미 거사를 치루었어요. 이미 그 여인을 성폭행한 겁니다. 그 여인을 범하고 만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 첫 번째 뭐예요? 간음하지 말라를 범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 일을 숨겨야 되겠어요. 왕의 가호가 있잖아요. 어떻게 하지 하다가 그 남편이 전쟁을 치르고 있으니까 전쟁 맨 앞에 배치하라고 해요. 그래서 죽여버립니다. 남의 가정을 완전히 풍지박산시켜 놓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일은 아무도 모르겠지 다 대외비 처리해버립니다. 이거는 아무에게도 소문내지 말라. 이거는 너랑 나만 알고 있는 그 왕실에서 최측근들만, 비서실장만 알고 있는 최측근으로 다 덮어놓은 거예요. 아무도 모를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이 일들을 다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죠. 시간이 10개월여가 흘렸습니다. 이 일은 완전 범죄가 된 줄 알았어요. 내가 누군가를 죽였다는 것, 내가 누군가를 간음했다는 것, 내가 누군가를 거짓말해서 거짓 증언했다는 것, 나는 다 이 죄를 숨긴 줄 알았는데 10개월 뒤에 누가 찾아왔냐?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다윗을 향해 찾아온 겁니다. 나단이라는 선지자는 다윗에게는 좀 친했던 것처럼 보여요. 평소에 국정에 대해서 같이 함께 논의를 하던 굉장히 친한 사이라고 아마 보여집니다. 나단이 어떤 사람이냐면 지금으로 말할 것 같으면 저 같은 사람이에요. 목사예요, 목사.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해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나단은요,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최측근이 아니에요. 비서실장급이 아니에요. 가끔 와서 설교 말씀 전해주고 가는 그 정도예요. 근데 나단이 이 일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안 거예요. 어떻게 알았을까? 누가 이야기해 줬을까? 아무도 이야기해 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꼭 해야 할 말이 있다면서 전해주라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같이 함께 읽은 본문에 나타나는 이야기입니다. 나단이 그냥 다이렉트로 직설적으로 직언으로는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대신에 어떻게 이야기해요?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비유로 이야기를 많이 하죠. 다이렉트로 돌직구를 날리지 않아요. 어련히 알아먹을 수 있게 비유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그 말씀을, 그 비유를 못 알아먹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요, 그 부자가 손님이 찾아와서 손님을 대접해야 되는데 어떤 음식으로 손님을 대접해야 할까 하다가 우리 동네에 가난한 사람이 키우고 있는 양이 있는데 그 양을 잡아다가 대신 뺏어서 손님을 대접했답니다. 임금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이 함께 읽은 본문 7절 같이 함께 볼까요? 5절 6절 같이 함께 읽을게요. 시작. 다윗은 그 부자가 못마땅하여 몹시 분개하면서 나단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계심을 두고서 맹세하지만 그런 일을 한 사람은 죽어야 마땅합니다. 그는 마땅히 그 어린 암양을 4배로 갚아 주어야 합니다. 마땅히 죽어야 한다. 그런 사람에게 양을 4배로 갚아 주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는 뭐예요? 못 알아먹는 거예요. 이게 누구한테 이야기를 하는 건지, 이 설교가 누구에게 필요한 건지 다윗은 하나님의 음성을 못 알아듣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는 제 생각이에요. 저는 이 10개월 동안 다윗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으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무언가 분명히 어떤 메시지를 보여주셨을 것이고 다윗은 그것으로 인해서 돌이킬 수 있는 수많은 기회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별로 들을 생각이 없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10개월이 흘렀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점점 무뎌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에는 강조하고 있지 않지만 여러분 큐티 하세요. 왜 합니까? 나오잖아요. 안 읽으면 무뎌져요. 하나님이 나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하고자 하는 음성에 대해서 무뎌진다고요. 이게 나한테 하는 말인지 이게 누구한테 하는 말인지 성경을 봐도 이해도 안 되고 이게 사실은 다른 사람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겠지만 나에게는 지금 내 이야기가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매일 큐티를 하시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무뎌져요. 자신에게 하는 말인데도 지금 못 알아먹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나단이 진짜 하고 싶은 말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7절 같이 함께 읽을게요. 시작.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자신이 그토록 숨기고 싶었던 바로 그 죄악을 저지른 사람은 바로 누구라고요? 다윗, 너 자신이다 라고 그 자리에서 돌직구를 날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고 그래서 묵상하면서 저는 과연 뭐 하는 사람일까, 제 정체성은 뭘까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시간에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이 나를 왜 신당중앙교회 미랄 청년부라는 곳에 지금 나를 보내주신 것일까? 저는 여기 뭐하러 서 있는 걸까요? 여러분 저는 왜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부서의 교회의 목사일까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시간 교회에 어떤 유익을 얻고 싶으셔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오늘 안식일이며 빨간 날이며 휴일이죠. 하나님 안에서 나도 한번 쉼을 얻고 회복하고
한 주간 동안 힘들었던 것들 하나님 앞에 상처들 다 내어놓고 또 회복도 얻고 또 오늘 마을 모임도 시작하죠. 공동체의 기쁨도 누리고 교제하고 새로운 사람 만나서 함께 뭐 식사도 하고 차도 마시고 과자도 먹고 함께 뭐 삶 나눔도 하고 그래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서로를 위해서 위로해주고 그래서 마을 모임도 하고 또 동아리 모임도 하고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교회의 이유와 목적이 맞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오는 것도 맞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시간 이 자리에 진짜로 불러 모아 놓으신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뭐냐면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나는 하나님 잘 믿고 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고 있고 찬양도 기쁘고 신나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삶이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있다면 내가 함께 만나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모른 척하고 배신 때리고 있고 배반하고 있다면 그것은 오늘 우리가 같이 함께 읽은 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사람이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경책이 2000년 전에 그냥 쓰여진 역사책에 불과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제가 매 주일마다 하는 이와 같은 설교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힐링도 되고 치유도 되고 삶의 도전을 가지게 되고 비전도 얻게 되고 꿈꾸는 이런 말씀 하라고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 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다 틀리진 않아요. 맞습니다. 일부는 맞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 부분들이 다 맞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자리에 매주 이 자리에 서는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오늘 본문 7절 말씀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의 주인공은 다윗도 아니고 사실은 여러분 자신입니다. 바로 당신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멸시하고 듣고도 모른 척하고 주일에 들어도 그 다음 월요일부터는 완전히 안면몰수하고 아예 말씀 한 번도 들어보지 않은 사람처럼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기는 사람 당신이 그 사람이라 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 지금 이 시간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지금 업신여기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에는 생명력이 다 없어지고 거세되어 있는 상태로 여러분들은 삶을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죽은 뿌리에서 말라 비틀어져서 아무런 좋은 열매도 맺을 수 없는 상태의 나무나 다름이 없는 상태가 여러분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웃사처럼 미갈처럼 오늘 본문 다윗처럼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내 이웃들을 멸시하고 천대하는 모습 그것이 바로 지금 나 자신 바로 당신이라라고 우리에게 언급하시는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비게이션을 이용해서 차를 타고 가다 보면 가끔씩 우리가 길을 잃고 경로를 이탈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경로를 이탈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옳은 길로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길로 돌아와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죽음의 길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상황이라면 여러분 지금 당장 하나님이 나에게 경고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 사무엘하 말씀을 통해서 경고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길로 다시 돌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소리 지르고 계시는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자신의 말씀으로 깨닫고 자신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길로 돌아와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길을 떠나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있다면 여러분 그 순간 여러분들은 죽기 때문입니다. 나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죽은 열매만 썩은 열매만 계속해서 나타나는 살았고 이름은 있으나 죽은 시체나 다름이 없는 그 존재가 바로 나 자신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이 시간 찬양했으면 좋겠는데 이 찬양의 가사에 여러분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에 대한 태도와 자세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그런 가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바라고 원하는 것은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처럼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향해 계속해서 들려주고 있는 그 음성을 따라가는 그러한 삶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찬양 같이 함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음성으로 들으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